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로 21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 자, 이번 주에는 고요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이때 되면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그 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 공평성과 기타 무슨 제사 문제 이런 것들 또 재산 문제 이런 것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종교 문제 이런 것들로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샤머니즘과 불교, 유교, 기독교가 혼합된 그러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과 방법들을 이어받아서 그러한 종교들을 믿고 있고 또 잘못된 기독교, 틀린 성경에 의한 잘못된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이 정착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사를 하고 또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모두 이러한 사람들은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회주의자는 아닌데 마르크스가 한 말 종교는 아편이다 하는 말이 맞는 것이에요. 진리는 아편하고 관계없죠. 진리는 아편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명절에는 마귀가 기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이러한 불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 간의 제사로 인해서 의견 충돌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종교들은 유교와 불교와 유불선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 거기다 샤머니즘, 점성술 무슨 이런 것까지 모두가 통합돼 가지고 혼합된 형태로 교회를 확장하고 그리고 돈과 연계되고 복과 연계된 복은 오직 복은 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을 또 인간들을 다 만드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께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모름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첫째, 한국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과 이단들이 난무합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과 이단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한얼교라고 있어요. 한얼교. 성경대로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5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돼요. 한얼교. 이 사람은 뭐냐면 신정일이라는 사람이 법통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경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철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죠. 이래가지고 원래 불교도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1978년도 1월 달에 한얼교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처음에 자기 이름이 정일이기 때문에 정일교를 만들었다가 살도 이렇게 찌고 아주 미남이에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 탁 뜯고 도포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한얼교로 바꿨어요. 이 사람은 이제 1999년도에 죽었어요. 일찍 죽었죠. 60대 초반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당군, 원래 당군교가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은 있는 그 강화도를 이제 성지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1983년도에 머리궁이라고 당군성을 거기다 자기가 지었어요. 하여튼 어떻게 돈을 긁어 모았는지 하여튼 크게 이렇게 지었죠. 이 사람 아마 대통령도 출마하고, 그 다음에 한온그룹 총재, 그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고, 주한 이라크 명예대사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홍익인간을 이렇게 내세우죠. 그러면서 주 내용이 뭐냐면, 단군, 예수님, 부처, 노자, 공자 모두 스승으로 삼고 좋은 거는 다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또 한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청주에도 있죠. 종합체육관 옆에 대순진리교. 대순진리교는 어디서 나왔나요? 증상교에서 나왔습니다. 그 강증산 있죠. 강일순이 창시자죠. 증상교는 거기서 나왔는데 여러 파로 갈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 대순진리교예요. 대순진리교. 태국도라고 했다가 거기서 이제 1996년경에 박한경이 대순진리교회를 이제 체계를 완전히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여주의 본부도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짓게 됐죠. 그래서 1992년 3월에 대진대학교, 원래 전에는 대진학원이었는데 대진대학교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포천에. 그리고 대진고등학교, 대진여자고등학교, 분당 대진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진디자인학교, 대진정보통신, 이렇게 일반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병원들을 주로 많이 만들죠. 병원도 만들고 이런 것이. 1992년 12월에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을 만들고 1998년에 분당에 이제 그 재생병원, 분당 재생 종합병원이죠.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최신 기계들을 엄청 많이 갖다 놨어요. 동두천의 재생병원, 그리고 고성의 재생병원, 그 외에도 많은 재생병원, 작은 재생병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고 있죠. 또 한 게 있는데 대종교라고요. 대종교. 이거는 이제 나철이라는 사람이 1909년대 창시한 민족종교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게 전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이 사람들 다 태국이 걸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민족종교라고. 그래가지고 대종, 한올림, 한의님이라고 하죠. 한의님. 하늘에 있는 님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한올림이 이 세상에 내려온다 그 얘기죠. 전부 성경 보고 한 거예요. 다 이거 전부. 성경 보고 비슷하게 해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을 널리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군을 섬기는 것이에요. 단군. 이 사람들도 삼신일체, 삼일체가 아니라 삼신. 예. 환인, 환웅, 환검. 잘 알죠? 예. 그래서 삼신일체. 이 신이 셋인데 이게 하나라는 얘기죠. 이래가지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단군을 섬기게 되죠. 예. 이 홍익대학교 다 여기 재단입니다. 홍익대학교. 홍익인간을 내세우죠. 그래서 땅에 천국을 세울 목적으로 이 대종교를 만들었다 그 얘기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또 성균관이 있죠. 조선시대에 사실 성균관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유교죠. 그래서 공자를 위시한 성현들의 유교 사당이 있고, 이것이 전국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런 종교들이 말이죠. 대순진리교 같은 250만 명이나 돼요. 현재.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십만 명 이상의 우리나라의 그 교도들이 있어요. 수십만 명에서 몇백만 명씩 이렇게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용히 있지만 이런 종교를 다 갖고 있다 그 얘기죠. 거기에 또 천도교도 있죠. 1860년에 한국 종교입니다. 인내천 사상으로 최재우가 이제 만들었죠. 30살 때 32살 때 기도하는데 친서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37살 때 이제 계시를 진리를 이제 얻어가지고 이렇게 종교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종교들이 그뿐만 아니라 천리교라고 또 있죠. 어버이 신님을 모신다고 해가지고 이건 일본 사람들이 이제 1838년에 만든 종교인데 이게 신흥 종교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어요. 원불교도 마찬가지. 불교에서
우리나라 박종림이라는 사람이 1916년에 전남 영광 사람인데 또 만들어가지고 불교도 진각종 뭐 마찬가지죠.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비슷한 기독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안식교 있죠. 신천지 이만희가 만든 거 있죠. 여호와의 증인 있죠. 엘리야 복음성교회 박명호가 만든 이런 것들도 있고 기독교 복음성교회 정명석 영생교 조희성 조희성 알죠. 감옥에 갔고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천주교 각종 기독교 종파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락교회 김기동 귀신 쫓는다고 하는 다음에 이초속 예수중심교회 그 다음에 김풍일 새빛중앙교회 뭐 엄청 많아요. 기독교 복음침례 구원파 기쁜 소식 성교회 박옥수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 다음에 다락방 유광수 대한 예수교 침례회 이요한이 구원파에서 다 갈린 거죠. 그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용문산 기도원 나운몽 뭐 아주 별의별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사 기독교 또 뭐 교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것들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기존 교회들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성경적인 교회 운영을 하고 틀린 성경으로서 잘못된 교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나가서 뭐 좋은 게 없을까 하다가 전부 이런 이단에 포섭이 돼가지고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천지입니다. 종교의 천지. 모두가 왜 이럴까요? 바른 성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비진리. 서로가 진리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진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러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교주가 만들어낸 교리대로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가짜들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이 땅에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은 말이죠. 전부 성경에서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유사 종교들과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추석 때 되면 또 그 설날 되면 다 한 군데 모여서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성경은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절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 세상의 유치한 원리, 사람의 전통 이것을 따른 것이지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성경은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데 구원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인간들이 멋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런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제사 문화입니다. 한국의 제사 문화 두 번째.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제사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여자들은 말이죠. 전 부치고 이놈의 전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쭈그리고 앉아서 전 부치고 나오면 나중에 그 관절 나가고 며칠 그냥 온몸이 쑤신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부담이 대단히 많아요.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횟수가 너무 많아. 여기 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무슨 놈의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그 제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신령이나 자기들이 믿는 신이나 아니면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바치어서 정성 들여서 음식을 바친다는 거죠. 그런 의식을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우스운 얘기죠. 우상하게. 그 무슨 놈의 그걸 먹는다고 그거 차려서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 말이죠. 제사의 기원은 어디서 기원됐나요?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같은 원시신앙에서 사실 제사가 생긴 거예요. 이 제사가. 자연재, 왜 인간은 약하잖아요. 자연으로 자연재해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고 맹수들의 공격을 많이 받고 또 생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집단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나무에 빌고 강이나 바다에 빌고 그 다음에 높은 산이나 조상들에게 이렇게 비는, 그래서 빌었던 것에서 유래된 게 바로 제사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신성에 대해서 지내는 종교의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모두가 아무 쓸모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거기에 정력을 낭비한다 그 얘기죠. 한국의 전통적인 제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자 문화권의 바탕으로 시작됐죠. 한반도, 거기에다가 우리 한반도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게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제사는 근본적으로 이제 원래는 샤머니즘인데 유교 의식에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뭐라고 합니까? 차례라고 하잖아요. 차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이 차례는 매달 첫날 초하루, 그 다음에 보름에도 제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차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무슨 보름달 되면 어떤 집에 이렇게 밥 같은 거 지푸라기 놓고 밥 놓고 뭐 반찬 몇 개 놓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게 다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종교심에서 제사를, 오늘은 초하루니까 그렇게 해야겠구나, 오늘은 보름날이니까 그렇게 해야겠구나, 대보름에는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명절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조상 생일날 하는 걸 이제 일반적으로 차례라고 하는데, 큰 개념의 제사라고도 하죠, 그거를. 그리고 제사는 또 틀려요. 원래 제사는 그 제사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4대까지를 뭘 갖다 다 먹인다 그 얘기죠. 4대 조상들의 혼에게 맛있는 거를 드리고 자기들이 무슨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척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제사 때문에 싸움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못하러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면서 아예 없애면 편할 텐데, 그래도 없애면 뭔가 깨름직하고 벌을 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 때문에 이제 이 파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혼하고 파혼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 자기 몇 대 조상은 말이죠, 그 조상 아닌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족보를 세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씨를 분석하면 자기 조상 아닌 사람이 한테 제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를,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좋은 말로 입양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엔 주워왔다고 그러는데 평생에 그걸 밝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성씨를 바꿔버려요. 옛날에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니까 성을 아예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원래 2조 때 양반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양반이 너무 많다 그게. 아니 나도 내가 만약에 양반 집안이 아니면 양반이 되는 게 목적, 그럼 성을 가르면 되는 거예요. 양반 성씨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족보도 매매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본적지 많이 바꾸잖아요. 내가 나쁜 지방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면 본적지를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예 본적을 어디에 넣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가 없거든 사실.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게 이게 나쁜 습성이라고 얘기죠. 나쁜 습성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며느리는 그 집안에 뭐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다 그거를, 장손인 며느리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거 막 반 죽는 거예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은 아들은 쥐어서 잠자고 앉았고 말이죠, 노름이나 하고 앉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무슨 놈의 제사냐 그 얘기죠. 그게 원래 제사는 정말 그러고 한다면 그 피를 이어받은 그 사람이 다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헛일을 사람들이 하고, 쓸데없는 데 돈 버리고 낭비하고 거기서 싸우고 이혼하고 집안 파탄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도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전국의 1년의 제사를 평균적으로 1500만 회나 한다고 그래요.
한 가구당 1년에 최소한 평균 6번 한다. 어느 집은 10번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한 2-3번 하는 집도 있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비용이 한 번 하는데 30만 원 내지 40만 원. 이거는 이동 비용이나 시간을 다 제외하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년에 제사 드리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계약으로 따졌을 때 적게 따져도 40조에서 50조가 제사 때문에 돈이 날라간다 그 얘기죠.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1조라고 그러는데, 비만하니까 뭐 그거 빼기 위해서 약도 사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헬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한 11조 된다고 그래요. 제사는 40조 내지 50조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연간 손실이 약 37조라고 그래요. 머리 아파서 병원 가고, 내가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누가 아들이 속색여서 가슴 뛰어서 병원 가고 뭐 이런 스트레스, 이걸로 인해서 연간 37조가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제사에는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를 하나요? 조상의 혼들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그 혼이 나에게 복 준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혼은 바로 땅을 뚫고 들어가서 땅 속에 있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구원받은 혼은 즉시 셋째 하늘나라 낙원에 가서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아주 좋은 생활하고 한다는 게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영과 혼과 몸, 그리고 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혼이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간다는 이러한 모든 성경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나는 것이에요. 그 기독교인도 제사를 지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거 뭐 괜찮겠지. 그거 뭐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가족 간의 화평을 위해서 하면서 마귀가 주최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또 너희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존재, 이건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존재에 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몸과 혼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얘기죠. 왜 혼과 몸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혼이 가지만 천년왕국 때 몸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몸 모두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벌레 같은 인간이 마귀, 사탄과 같은 벌레 같은 형태로 거기 들어가도 말이죠,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인데 무슨 쓸데없는 어두운 마귀가 차려놓은 제사에 참여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셋째로,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육신에 따른 이스라엘이 뭐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드리고 난 소, 염소, 양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먹자는 사람이 먹는 것이에요. 그대로 제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제사한 물, 이런 음식 막 따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의미 없다 그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부어서 사람의 형상을, 동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마리아상 만들어, 또 뿐만 아니라 나무로 만든 것들에도 절하고 말이죠. 그 우상이 복을 줄 수도 없고 징벌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는데, 그 섬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휴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어휴 큰일 난다. 정념이 떨어지고 야 그 재수 없다 뭐 이런 소리는 하고 말이죠. 만약에 우상에 바쳐진 그러한 제물들을 일부러 안 먹는다면 오히려 뭐예요? 그 우상을 야 그 우상 대단하구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제사를 드린 뭐예요? 음식들은 잘 쉬어버린다고. 야 그거 먹지 마라. 그거 우상 그 조상 혼이 먹던 건데 그냥 갖다 버리든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왜 잘 상하는 줄 아세요? 그 전날 만들어 놓고 그 더운데 계속 놓으니까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 혼이 와서 먹었기 때문에 쉰 게 아니라 오랫동안 더운데 음식을 놔두니까 쉬어버린 거라 그 얘기죠. 만들어 놓고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제사하려면 시간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놔두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과도 깎아놓고 말이죠. 거기가 누렇게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혹시나 제사에 쓰는 그러한 거, 뭐 시루떡? 이건 우상에게 제사할 때만 하는 건데 그거 안 먹으면 뭐예요? 그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먹어도 관계없다 그 얘기죠. 단 그걸 먹음으로 해서 믿음 약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걸 걸 우상하게 바쳐진 물건을 먹느냐 그러면 그 사람 믿음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왜 제사가 마귀에게 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혼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혼은 지상에 올 수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지상에 올 수 없잖아요.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니까 어리석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혼은 몸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부터 분리돼. 이걸 영적 할례라고 그랬죠. 영적 할례. 조상혼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 이거 마귀에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리고 절을 하는 거, 마귀가 그 뒤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화합, 그리고 좋은 의도, 이걸로 인해서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끌고 와서 마귀에게 절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뭐 별거 아닌데 어떤 거야? 하면서 마귀에게 접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소리 잘 알죠? 가랑비 그거 맞으면 어때? 나중에 보면 옷 다 젖어버려요. 개구리가 물속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 끓이면 따뜻하니까 헤엄치죠. 아이고 따뜻하다고 잘 기분 좋아서 돌아다니는데 조금 있다 서서히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쭉 뻗어버린다 그 얘기죠. 똑같아요. 심각한 결과를 발생하게 된다. 제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절 한번 하면 어때? 여기 참여하면 어때?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이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른 사람들이죠. 세상과 세상의 것들 그리고 세상 우상들로부터 완전히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주의 만찬 있죠. 그거는 이교도들의 제사와 틀린 것이에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만찬 하니까 교회도 제사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천주교가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하는 것은 그건 제사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제사를 승인하는 것이에요. 인정합니다. 거기.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여기 나왔잖아요. 주의 만찬하고 어떻게 주님의 잔과 마귀의 잔이 함께 하냐. 또 주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틀리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닮은 데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제사는 장난으로 또 그냥 넓은 마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느 날 갑자기 23,000명이 즉사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에게 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3,000명이 그것도 하루에 23,000명이 즉사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요 앞에 나와요. 바로 이 구절 앞에. 이 구절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0장 8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왜 자기들이 그냥 조상 때부터 노예로 있을 때 다 430년간 보아왔기 때문에 좀 그러면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도 그냥 그거 한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금송아지 갖고 막 춤추고 이러다가 그냥 23,000명이 하루에 그냥 직사해버리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전쟁에도 이렇게 안 죽는데. 이방인들의 제사는 마귀들과 제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나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주야만 참고하고 제사하는 거하고 뭐 비슷하게 뭐 술잔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붓고 뭐 젓가락도 놓고 하니까 이게 막 주야만 찬하고 그거나 이거나 비슷한 거다라고 하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큰일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 큰 벌을 받음을 여기 8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진정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한다면 제사에 절하는 것과 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징계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가정에 무슨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강력하게 구사하고 주장하는 건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같이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내 이 믿음을 내가 양보하겠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가정이 전멸하는 거예요. 전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툼을 하더라도 내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할 때 나중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그 집안이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성이라는 게 무슨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잘 섬기고 주님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와 사탄은 자기들이 좋은 것들을 받고 말이죠.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 실제 천년왕국에서도 땅을 통치하잖아요. 재산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실제. 그리고 셋째 하늘에서도 마찬가지,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또 일부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승인하고 거기서 같이 동조하게 되면 그것은 그 자기 가족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 징계받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가 우리나라를 관장하고 샤머니즘으로 가득 찬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확고한 그러한 믿음 또 진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저 막연하게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바른 진리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지금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돌아오는 명절은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직접 개입해 주셔서 저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그 방향으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